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피는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끝처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우리 16절 합독합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아멘. 여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제와 이어서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말씀하시고 무릇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렇지만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은 또 전혀 모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간혹 어떤 성도들이 있냐면 지금은 좀 더 심해지죠. 지금은 좀 더 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녀서 이렇게 모니터에 성경을 띄우고 찬송을 띄우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성경 찬송을 다 가지고 다녔으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찬송가도 찾고. 그런데 이제는 성경 찬송가도 더 안 찾죠. 그냥 다 띄워주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거의 잘 안 했어요. 지금은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거의 설교를 안 하고 신약 성경에만 주로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한국 교회의 문제면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귀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을 해서 안수 집사가 되어지고 뭐 권사가 되어져도 성경, 예를 들어 신약을 주로 많이 봤으니까 구약 성경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서 찾읍시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찾으니까, 안 읽어보고 안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성경이 느헤미야서가 어디 있고 호세아서가 어디 있고, 그래서 그때 항상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 몇 표지에 있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이걸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느헤미야서 봅시다, 호세아서 봅시다, 아니면 나훔서 봅시다 하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표지 합시다 하면 이제 그 몇 표지는 찾는 거죠. 1페이지부터 쭉 있으니까. 이런 분이 성경을 어떻게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20년 30년 되면서도 성경책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해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거하는 그 가나안 땅에 우거하는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피를 먹지 말라. 아니, 이방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피를 안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거죠.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 말고 성경을 아는 성도들도, 그죠? 예, 성경을 아는 성도도 자기가 피를 좋아하는 사람 피를 먹어요. 예,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벌써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됐죠.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그때는 사슴피, 노루피라 그래요. 사슴피라 그래요. 뭐 하여튼 그 사슴피를 먹는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에 많았잖아요. 그거 바카스 한 병 들고 가서 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쪽에 어디야, 뭐 철원 쪽에요. 자기 처가 그 장인어른이 목장을 한다고 그러면서 몇 명 같이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서 성경을 알고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까지도 그냥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뭐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도 거기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목사들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 중심이 누가 중심이냐 하면 자기가 그냥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저거는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고 싶어도 좀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죄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성경과 어긋나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10계명만 그것만 지킨다. 그 10계명을 안 지킨 사람도 많지만은 이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계명이다. 약속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위에 같이 우고하는 사람 같이 알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한 동네 같이 서로 알고 지내니까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먹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너들 그거 피 먹지 말라 그랬다. 그들이 그러죠. 우리 하나님 믿지도 않고 우리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되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 너들이나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들을 심판한대, 저주한대.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 이 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믿는 자에게 이 성경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안 읽고 안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세상 말로 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약간의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 그죠? 간섭하지 않을 일도 간섭해줘. 야,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이러면 참 오지랖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냐 하면 모든 육체, 사람의 육체든지 짐승의 육체든지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그 피를 마시면 그 생명을 죽인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는 그거는 허용을 하셨는데 그 생명에는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지를 않았어요. 짐승을 양식으로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양식이 순서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과 곡식들, 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줬습니다. 과일을. 그리고 타락하고 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채소입니다. 곡식들을 그때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난 다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결국은 짐승을 죽이면서 그 고기를 사람들이 양식으로 취하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는 손대지 마라. 그거는 진짜 생명에 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두 번째로는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냐면 이 피가 비록 이 피가 짐승의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을 그림자로 상징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짐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져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피였는데 그 피를 먹으면 안 되지. 쉽게 얘기하면 피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피를 통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뭐 소고기를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떤 데는 또 물에 좀 이렇게 담가서 피를 많이 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어쩌면 하나인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피를 본 자, 사체를 보고 죽음을 보고 피를 본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피를 본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짐승을 잡고 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했을 때 이렇게 뭐 활을 쏜다든지 뭐 할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 죽은 시체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는 이렇게 땅에 흙으로 다 덮어줘라. 생명에 대한 예우죠. 생명에 대한 예우. 피를 흙으로 다 덮어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첫째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고기를 주셨지만 그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 예우를 좀 갖춰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뭔 생각이냐 하면 이렇게 사체가 되어지고 죽고 나면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사체에서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요새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영안실이 있어서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영안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어르신들이든지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솜 같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데 막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가장 뭐냐면 이렇게 사체에 안 좋은 이 바이러스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독감 주사 맞잖아요, 그죠? 이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독감 예방 주사는 있는데 감기 예방 주사는 없습니다. 이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독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독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바이러스는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예방 주사는 되는데 감기 예방 주사는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저는 좀 비염이 조금 더 심해서 그렇지만은 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겨울 되어지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때 막 재채기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집에서 자고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강대상에 섰을 때 온도가 좀 떨어진 거예요. 내 몸의 온도가. 제 몸의 온도가 조금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이 내 몸에 있던 코에 제일 많거든요. 코에 뭐가 있냐면 감기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감기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요새 많은 분들이요. 그러면 몸의 온도가 약간 조금만 살짝 떨어지면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코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갑자기 수십 배 이상 증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몸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갑자기 수십 배, 수천 배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던 게 갑자기 20개, 30개가 아니고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씩 막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몸이 면역 기능이 몸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열나게 하는 거예요. 막 열나게 해가지고 그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채기를 막 하게 해서 열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코에 그 막 갑자기 많이 발생됐던 감기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항상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온도가 약간 살짝 0. 몇 도, 뭐 1도 정도만 이렇게 2도 정도만 이렇게 뚝 떨어져도 심각하고 이 온도가 갑자기 2, 3도 올라가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이든지 짐승의 육체든지 간에 딱 죽고 나면 모든 것들이 식어버리잖아요. 몸에서 혈관, 이 심장이 안 움직이고 몸이 안 움직이는 에너지 활동이 없으니까 갑자기 몸이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식어지는 순간 그 몸에서 수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충분히 생긴다는 거죠. 요새는 이제 워낙 냉동으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안치실로 냉장고에 넣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는 죄로 인한 그 죽음이 온 것이고 피가 생명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이런 바이러스들이 생겨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를 주니까 이 사체를 가까이 하고 피를 했던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서 정결해라. 그렇지 아니면 부정하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냥 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잘 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상당히 이렇게 건져질 수가 있다.
그 대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손발 잘 안 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매일마다 이 학교 갔다 오면 손발 씻고 와라, 손 씻고 세수하고 와야 간식 준다. 이런 이게 위생 문제가 아주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감기도 덜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오늘은 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그다음에 사체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목욕을 하고 씻고 옷도 빨아라. 오늘날에는 뭐 사체 보는 경우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람의 사체를 보는 경우도 없고 짐승의 사체를 보는 경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것도 냉동으로 돼가지고 딱 사가지고 또 밀봉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씻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은 뭐 사체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경 쓸 건 없지만은 피를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러 축구하러 가도 그분들도 뭐 우리 선지국 먹으러 갈까요? 뭐 이런 연구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피와 육체의 생명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에 있다. 또 사체를 보고 피를 본 사람은 목욕을 하고 옷을 세탁해서 정결케 해라. 그래야 부정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